오늘도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블랙박스를 찾아야 그 원인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는 녹음기지요. 녹음기를 아주 튼튼하게 쇳덩이 속에다 넣어서 그 비행기 기체 어느 곳에다가 감추어 둡니다. 비행기가 추락하여 그 기체가 다 부서지더라도 그 녹음기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소리가 났는지, 또 비행기가 떨어질 즈음에 본부하고 무슨 교신을 했는지 거기에 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뭐 불이 붙었다든지, 지금 연료가 새고 있습니다. 지금 테러 분자가 들어왔습니다. 뭐 괴한이 들어왔습니다.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등등 그 비행기 안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거기에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 블랙박스를 찾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해독하면 그 사고의 전말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 블랙박스에는 비행기가 뜨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소리가 다 계속 녹음이 됩니다.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독하면은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갔고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의 서두에 블랙박스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블랙박스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하던 이야기, 어머니하고 하던 이야기, 이게 문득문득 다 생각이 납니다. 노인들은 요사이 된 일은 잘 모르는데 옛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머릿속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게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블랙박스가 오픈이 되면 그러면 쫙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저장된 내용들이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도 좀 조심해야 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소리와 행동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블랙박스 안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했는지 다 그 본의까지도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게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가 범한 죄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선교사님이 23살 나이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서 회개하게 하실 때 10시간을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10시간도 모자른 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산 인생의 연수만큼 그 연수에 쌓아놓은 어리석음들, 오늘 회개, 오늘 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아야 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 블랙박스에 다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었죠. 그러기 위해 구약에서는 이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나 소를 잡아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냥 잡아서 마음대로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 드렸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은 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그 제물이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양을 잡아 드리고 소를 잡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정성된 손으로 바쳐야만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 그 희생을 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전에 언급한 단단한 고기를 그들 앞에 내놓는 걸 봅니다. 그것은 바로 최초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입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에 대한 기록은 구약의 창세기 14장 18절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기록을 그것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많죠. 멜기세덱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예요. 첫째로 멜기세덱은 유명한 유대인 저자들과 랍비들에 의하면 그가 노아의 아들 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건 뭐 유대인들 중심으로 보는 견해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기독교 저술가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존재로 먼저 있었던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멜기세덱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의 왕이며 살렘을 다스렸다. 그냥 성경이 보여주는 바대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잘 말해주고 있죠. 첫째는 이 멜기세덱도 왕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왕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의롭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한 점 없는 의롭고 의로운 왕이십니다. 세 번째로 멜기세덱은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으로는 평강의 왕이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로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며 또 그 이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한 주간 정도 더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다섯째는 성경에 그는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특별하다는 것은 그는 족보도 없는 자로서 이는 그리스도의 전형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계승한 것이 아니며 상속되지도 않은 것으로 예수님의 독점물이며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걸 보여주는 바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그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그리고 축복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복을 빌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만나서 그들의 원기를 불어넣고 그들을 강건하게 하며 또 축복하십니다. 일곱째,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음을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은혜를 위하여 10분의 1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감사와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여덟째,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경건성과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방불합니다. 그는 불멸의 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이 고상한 기록들은 결국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나타내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인생의 기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신앙의 행위이거나 헌신의 행위일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하였으며 또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보다 얼마나 뛰어났던가를 그 4절 이하에 말씀하죠. 이 멜기세덱의 뛰어남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던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를 본받아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요. 또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드린 10분의 1을 받게 되어집니다. 레위는 멜기세덱을 자기보다 크고 높은 자로 여겨서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멜기세덱이 크고 높은 자라는 사실은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는 점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특권은 그가 약속받은 자라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수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보증해 준 사람이야말로 진정 부자이고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더욱더 명예로운 사람으로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7절인가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 멜기세덱 앞에 무릎을 꿇고 10의 1을 드리고 멜기세덱이 손을 얹어 그를 축복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거듭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어제 6장 20절에서 나온 대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이상의 대제사장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무릎 꿇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머리에 손 얹어 축복하실 뿐 아니라 강복하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회개하여 죄 용서도 받을 뿐 아니라 천국의 보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신앙을 확실하게 잘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자주 들을 수 없는 멜기세덱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10의 1을 드리고 그가 하는 그 축복을 통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그보다 얼마나 더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이 거룩한 길을 놓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이 믿음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늘 책임져 주시는 신앙 인생이 되었다는 것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으로 잘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그 간절함으로 신앙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 힘있도록 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사 임용 시험에 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어른들의 그 모든 기도에 더하여 부족한 종이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셔서 금년에는 꼭 좋은 결실을 맺어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만 아니라 또 다른 주의 자녀들이 여러 모양의 시험을 준비합니다.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 입시나 모든 시험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어른들이 더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여서 그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축복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신실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전도하는 걸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은혜 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